네, 우리 또 한 주의 언약을 함께 붙잡고 인도받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또 기준이 처음 이렇게 했는데 항상 하던 것처럼 잘하네요. 네, 잘하고 기준이랑 응재랑 서 있는데 목사님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키가 너무 커 이것들이 지금 키가 이렇게 계속 커지는지 모르겠네. 좀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네, 기분이 썩 좋진 않아요.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망대와 오력입니다. 네, 우리 이 중고등부 시기는 목사님 생각할 때 너무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여겨져요. 여러분 이 시기 때 어, 언약을 붙잡고 그 흐름 속에만 있고 사단이 역사하는 거 알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만 여러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쭉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 중고등부 시기 때 목사님 전혀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고 하나님 믿어지지도 않았고 근데 이제 목사님 마음속에 한 0.1% 정도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겠다. 하나님 계신가 보다.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계신가? 뭐 이런 의문도 들기도 하고 때로는 작은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시기가 바로 이 중고등부 시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기 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어,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는 가치 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이게 하나하나 여러분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 마음속에 망대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중자분들도 쭉 지켜보십시오. 한번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언약 속에서 인도받고 이들이 이제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속에서 지도자로 또 중요한 교회 안에 살리는 자로 이 역할을 감당하는 그 시기가 오면 많은 흐름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오자마자 제가 이제 처음에 했던 사역이 미션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렘넌트들을 키워 올려와야겠구나. 얘네들을 하나하나 조금씩 조금씩 인도받고 말씀 좀 뿌리 내리도록 도와줘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그렇게 미션으로 올라온 렘넌트들이 이제 지금 성인이 이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흐름이 바뀌어요. 조금씩. 우리 렘넌트들이 눈에 보여지진 않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인도받다 보면 결국엔 하나님은 그 마음 속에 그 하나님의 망대를 딱 세우십니다. 그 하나님의 망대는 가장 중요한 이 영적 능력이 중요하죠. 목사님이 다민족을 만나는데 이 친구는 성공한 인생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성공했냐면 여러분 요즘 우리 랩런트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뭐 온라인 플랫폼 이렇게 하면은 돈 많이 벌어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한번 터지면 그 친구 이제 성공을 했고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서울에 이제 아파트를 한 3개 정도 이제 갖고 있고 부모님 하나 모시고 있고 이제 본인 한국에서 일 안 해도 되는 정도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는 게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왜냐면 우리 가문 아버지 이렇게 막 술 먹고 이런 것들이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살지? 나는 어려서부터 열심히 살아야지. 그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바로 서울로 올라가서 이제 열심히 이제 인생을 살았죠. 근데 자기 인생의 집 그리고 일밖에 몰랐대요. 열심히 일하고 집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열심히 살았냐면 자기 은행 계좌에 돈이 꽂혀 있는 거를 모를 정도로 그냥 왔다 갔다 계속 일만 한 거예요. 계속. 근데 어느 날 이제 본인에게 영적인 문제가 찾아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우울한 마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자기 돈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좋은 차를 하나 샀대요. 1억이 넘는 차를. 저한테 사진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차를 사도 이게 마음이 풀리지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서 이제 본인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이제 한국에 온 거예요. 이 사람 고려인이기 때문에. 내가 한국에 가면 좀 내가 이 사람들이랑 함께 있다 보면 내 마음속에 어려서부터 갖고 있던 그 정체성에 대한 부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목사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내가 부모님이 이상한 삶을 살아서 내가 다짐하고 열심히 산다 한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 하나님 떠난 인간은 언젠간 나도 모르게 그 영적인 문제가 찾아와요. 이 친구가 본인이 그 우울증 때문에 본인은 이제 식욕도 조금 안 생기고 막 살도 엄청 빠지고 그 말을 저한테 이제 하더라고요. 뭔가 이 일에 사로잡히면. 그러니까 그게 영적인 능력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먹고 다짐을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좋은 직장에 가겠다라는 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여러분. 내 안에 정확한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거지에게 돈을 계속 주면 이 사람은 거지 생활을 합니다. 과연 그게 능력입니까? 계속 거지처럼 빌어먹고 살도록 여러분 그 육신적인 능력은 어쩌면 사람 망치는 능력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이유를 찾고 내 가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 현장에 대한 이유를 찾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고 그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게 망대의 시작이에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밥을 먹어야 강건하여진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만 심지어 밥을 먹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적인 힘으로 우리가 능력을 힘입고 강건하여진다. 실제 능력을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지금 바울은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인생이 계속 무너지는 가운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인생 가운데 이 사람은 영적인 힘을 이야기했어요. 영적인 힘. 여러분 이 힘을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가지고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힘을 여러분에게 숨겨두셨어요. 말씀 안에 영적인 비밀 안에 여러분 이것들을 숨겨두셨다니까요. 이 힘을 누려야 됩니다. 이 힘을. 그것을 알고 영적 무장하는 자. 사단이 존재한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나와 있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좋은 직장에 여러분 취직하는 것보다 목사님 더 중요한 건 사단의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속이고 무너뜨리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한다라는 영적인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무장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그 무장이 이 렘넌트시기 때문에 목사님은 알기만 해도 된다. 사단이 존재하는구나.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사단이 속이는구나. 내 마음과 생각 완전히 복음 떠나게 하는구나. 이것만 여러분 렘넌트시기 때문에 인지하기만 해도 완전히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이 전신갑주가 딱 무장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 싸움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영적 싸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념과 정치와 사상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그 싸움 싸우면 여러분
성경에 기록돼서 계속 후대에게 그 문제가 와요. 여러분 그거 확인해야 됩니다. 정말로. 목사님이 성경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계속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이 후대가 계속 멸망과 이 재앙과 문제가 찾아와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렘넌트가 이것만 딱 알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사람과 싸울 이유 없습니다. 다 피해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없어서 죽어가는 피해자입니다. 그 사람들과 우리가 싸워서 뭐합니까? 나를 속이고 내 마음을 속이고 완전히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는 이 흑암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가 돼야 돼. 이게 망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건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거. 육신의 망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망대가 정확하게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승리해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야 반복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망대를 가지고 현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현장에서 계속 힘을 주세요. 힘을. 그게 뭐냐? 영적인 힘이죠. 목사님 렘넌트가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것은 말씀 속에서 이것을 자각만 해도 된다. 영적 인지라고도 할 수 있죠. 여러분이 사단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천사가 있고 내가 기도할 때 시공간이 초월되어지고 그 믿음 안에 이 영적 자각 안에 하나님 보좌의 능력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목사님은 렘넌트 때 내가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건. 근데 목사님 딱 선교사님이 목사님한테 자주 하던 말이 있어요. 그 포도나무 그 비유 그거 붙어만 있어라. 붙어만. 내가 학교에서 인간관계에서 계속 문제가 와가지고 넘어질 때 선교사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붙어만 있어라.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만 있으면 언젠가 열매 맺는다. 언젠가. 성환아 괜찮아. 그냥 붙어만 있어. 항상 그 얘기 하셨어요. 항상. 그리고 두 번째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그 얘기를 항상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9장 30절에 그 언약을 이제 목사님에게 항상 전달해 주셨어요. 렘넌트는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영적으로만 자각하는 그 시간표가 올 때 사실은 보좌의 능력이 회복되어져요. 왜 사람들이 속냐면 이게 사단이 역사한다라는 걸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이 영적인 이 뒷배경을 전혀 몰라요. 그냥 육신적으로 나타난 것만 자꾸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영적인 인지와 이 영적이 자각되어질 때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 싸움을 싸울 자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시지 계속 육식 싸움을 싸울 자에게 하나님 능력을 왜 주시겠어요? 하나님 이 영적인 힘을 알고 영적인 존재를 알 때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력이 회복되어지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지력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자주 얘기했습니다만 지혜라는 단어는 여러분 한번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세요. 공감하고 또 배려하고 문제를 풀어서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지혜라고 해요. 사람들은 많이 배우면 지혜가 있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나오는 이 지혜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첫 번째 뭐냐?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지혜는 믿음의 지혜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그리고 그 일, 증인,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목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모습 보면서 믿지 않고 사역을 한다. 사역이 안 되죠. 여러분 지금 모습 보는데 학업 수준 보면 알만하죠. 과연 내가 그냥 보여지는 걸 믿음으로 삼는다면 여러분 사역이 되겠어요? 내 가정이 하나도 바뀌지 않을 거 여러분 믿고 있으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육신적으로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안 되어지는데 될 거라고 믿어도 그 긍정의 힘은 뭔가가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힘이 모든 걸 넘어서요. 모든 걸.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지혜가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은 아무 쓸모없고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나의 인생을 증인으로 세우신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 증인의 믿음의 지혜가 딱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어디 가서든 승리하지 않겠어요? 내가 기도하고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보이진 않죠. 하지만 그 의미와 가치를 두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그 믿음의 지혜는 모든 걸 넘어서요. 여러분 줌할 때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켜놓고 화면 안 켜면 별 생각 다 들어요. 이거 하는 사람은. 그렇죠? 아, 이거 딴짓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메신저는 짜증부터 나요, 여러분. 그래서 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이 친구가 안 켜도 말씀 듣고 있을 거라 믿음 가운데 사역을 하면 충분히 되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렘넌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이 이겨요. 믿음이.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렘넌트들 뭐 늦어도 아유 뭐 오다가 사고 났나 보다 뭐 그러면 안 되지만 그냥 좋게 좋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승리예요, 승리.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사연이 있나 보다.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게 모든 걸 넘어서게 해요. 모든 걸. 그 믿음의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지력이에요. 두 번째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인을 아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주인을 알아야 여러분 정확한 지혜가 생겨요.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럼 여러분 원망과 슬픔뿐이에요. 왜 나를 이렇게 낳아놨어? 우리 부모님에 대한 원망밖에 안 나와요. 내 환경은 저 사람보다 못한데 왜 이렇지? 여러분 그게 내가 주인이 되면 이제 완전히 멸망 가운데 빠지는 생각과 마음 모든 삶으로 바뀌게 돼요. 네,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인도하시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 이제 이게 바뀝니다. 기대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그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지. 여러분 이 안에 모든 지혜가 다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세 번째, 은혜의 지혜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인데 1절부터 쭉 보면 특별히 6절부터 보면 이야기해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이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참된 지혜는 은혜 속에 있어요. 그 사람 승리합니다. 육신적으로 그냥 이 사람 감사할 줄 알고 은혜만 있어도 이 사람 롱런해요. 어디 가서든지 환영받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과 주인과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진짜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어요. 진짜 지혜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고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목사님, 이걸 너무 많이 확인해요. 이 지혜가 영적인 것을 자각하고 인지하는 그 여정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또 주인으로 여러분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체력을 주세요. 목사님은 이 체력을 이 그리스도 영적인 비밀, 영적인 사실을 자각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또 이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체력은 뭐냐? 가장 먼저 생각과 마음을 바꾸세요.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이 안에 치유가 있어요. 내가 몸이 살아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어지면 그 사람의 삶은 치유되어지게 돼 있어요. 생각과 마음이 병들면 육신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것, 생각, 이게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특별히 렘넌트의 경제력은 무엇이냐? 300% 준비해요. 경제력이죠. 여러분은 지금 경제력을 갖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경제력은 지금 렘넌트 시기 때 300%를 준비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나에 대한 100%를 준비하는 겁니다. 나에 대한 100%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는 삶의 시간, 현재, 과거, 미래에 대한 이 시간표 안에 이 속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이 분명히 숨겨져 있고 이 안에 여러분의 달란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목사님 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비밀은 여러분의 여정 속에 다 숨겨져 있어요. 왜 나에게 그 과거를 주셨지? 왜 나는 이 현장에 있지? 그럼 나는 무엇으로 가야 하지? 이 시간표 안에 나에 대한 100%가 준비되어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언약 숨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 현장 100%예요. 우린 지금을 살아갑니다. 지금을 살아가죠. 지금 주어진 현장이에요. 지금 주어진 현장과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행복하게 여기는 것, 그 안에 여러분의 현장에 대한 100% 숨겨져 있어요. 분명히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내 교회 현장, 내 가정의 현장, 내 학업의 현장, 학교 현장, 또 안산이라는 곳, 그 안에 분명히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행복하고 좋아하는 그 안에 혹여나 여러분 그 여정이 틀렸다 할지라도 그게 연결되어지게 하나님 인생에 인도하세요. 하나도 버릴 거 없습니다, 여러분. 버릴 거 인생에는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버릴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버릴 시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모든 것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가 지금 좋아하고 행복하고 그거 왜 하나님 주셨겠어요?
설령 그게 여러분 막 중독에 시달린다. 이유 있어요, 여러분 그거. 행복해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귀한 여정으로 인도하는 현장 100%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래에 대한 100% 나오죠. 당연히 나옵니다. 그래서 나에게 딱 맞는, 나에게 맞는 그 달란트, 복음 운동하는 이 달란트에 미래에 대한 100% 나오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은 원래 다민족을 좋아했어요. 항상 다민족들이랑 놀고 다민족들이랑 뭐 학교 생활하면서 같이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항상 그랬어요. 그냥 목사님은 그냥 그게 좋았어요. 목사님은 음악 좋아하고 그리고 다민족들을 함께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랩런트도 꼭 알아야 되는 게 놀 때도 100% 놀아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또 학업할 때도 여러분 100% 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 집중할 시간에는 또 집중 100%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어져 있는 나의 이 미래에 대한 부분 하나님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도 이제 그 다민족 좋아하다 보니까 그럼 이게 나한테 좀 맞겠다. 내가 목회자가 되려고 할 때 이미 이제 듣게 하셔서 내가 이 부분을 먼저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그 부분 준비하고 이제 또 준비해요. 다민족들이 현장에서 이런 비자적인 문제들이 어려움을 갖는구나. 확인한 거예요. 확인한 거. 오늘의 현장에서 주어진 행복한 그 현장에서. 그거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준비를 해야죠. 당연히 준비를 해야죠. 내 미래에 대한 부분이 보이고 확실히 하나님이 하실 것이 보이는데 그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여러분의 이제 달란트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 분명히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안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이제 경제력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300%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요. 중요하죠 이게. 사람이 붙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자꾸 분열하고 나누고 여러분 우리 랩런트는 누가 와도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와도. 그러니까 그게 사실 노력으로 되겠어요. 영적인 거에 있는 거죠. 영적인 그리스도 언약 안에 하나 되고 화합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붙이시는데 첫 번째 뭐냐? 어려움을 주는 자도 여러분에게 붙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골치도 아파요. 막 피곤해요. 근데 하나님 역사 안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는 자는 여러분이 올바른 길을 가게 하는 자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어려움을 주는 자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 여러분 그런 법이 없어요. 노예로 끌려가야 됩니다. 형들에게 의해서. 안 끌려가면 그 여정 시작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는 자가 있다.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인력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올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중요한 여정 안에 있는 사람이다.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여정을 돕는 자가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뭐 복음을 받든 안 받든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복음 전하시고. 근데 여러분의 여정을 돕는 자를 하나님 분명히 붙이실 거예요. 여러분 여정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 붙이실 겁니다. 그게 보디발 같은 사람, 장관 같은 사람. 이 요셉의 인생의 여정 안에 그러한 사람들을 계속 하나님 붙이셨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복음을 받을 자, 하나님 숨겨둔 제자 하나님 붙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은 전 세계를 살리는 귀한 랩런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랩런트들에게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이 제자를 붙이신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그 영적인 능력과 무장과 싸움, 이것을 자각하는, 인지하는 그것만 여러분 계속 누리고 있다 보면 하나님은 이 힘대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세요. 결론은 뭐냐? 작은 믿음의 망대를 세우기만 하면 됩니다. 끝까지 의심하십시오, 여러분. 의심하셔야 확인되어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나? 우리 중고등부 아마 그 생각 많이 할 거예요. 끝까지 의심하시고 확인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의심도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의심을 정확하게 해서 파헤쳐 봐야 뭔가 보일 거 아닙니까? 앵간하게 그냥 의심하다가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다가 확인도 안 되고 애매하게 여러분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정확하게 여러분 이 믿음 안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인도, 이 영적인 흐름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사분들 매일매일 이렇게 여러분 월화수목 매일 이렇게 집중하고, 또 화면 안 켜서 제가 응재랑 기준이 전화했거든요. 제가 연락해가지고 야씨 부회장 회장이 안 켜면 어떡하냐. 다들 안 켜도 니 둘은 켜야지. 야 니네가 안 켜면 목사님 뭐가 되냐. 그래서 이제 키더라고요. 또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키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이 흐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렘넌트 시기 때 계속 이 묵상의 흐름들이 생겨지면 작은 믿음의 망대가 딱 세워져요. 그러면 이제 그 여정으로 하나님 인도하세요. 여러분이 할 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망대를 세우는 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이 여정 뭐냐? 마음을 담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요정입니다. 그래서 교사와 우리 목회자는 우리의 수준대로 우리의 기준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어떤 걸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뭐든 다 열어놓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작은 망대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마음 담게 하는 그거 여정대로 쭉쭉 가세요. 그래서 기은이처럼 아이돌 좋아할 거면 제대로 팍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좋아할 거는 확실하게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 안정환 선배도 맨날 이렇게 춤추고 다니다가 음악하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할 때 확 좋아해버려야 돼요. 진짜 완전 진짜 올인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신 여정 안에서 중요한 달란트가 나와요. 그리고 이정표입니다. 분명히 보여져요. 목사님은 계속 보여줘요. 선교 가도 보여지고 만나도 보여지고. 어제도 우리 그 밑에 선생님이 교사분이 이 금토일 시대 아이들 하는 프로그램 제가 봤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기서 광고를 한번 하라는 거예요. 광고해서 이분들 자녀 막 그 센스를 주시더라고요. 이 센터에서 그렇게 부모 자녀들 데려와서 부모 아이들 이렇게 신청하는 게 굉장히 인기가 많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어차피 지금 흐름 안에 있는 거잖아요. 태권도 캠프랑 언어 캠프 이런 것들이 금토일이랑 연결돼서 이 사람들 자녀 좀 데려오게 해야겠다. 어제 그 얘기를 이제 들으니까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렇게 금토일 시대 하나님이 세팅하시고 계속 보여진다니까요. 여러분 안 보여줄 수가 없어요. 계속 보여집니다. 그리고 선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보여줘. 이 사람 왜 만났고 내가 여기서 왜 메시지를 하지? 자꾸 보여진다니까요. 이게 안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야 일을 하는 거지. 안 보여줬는데 자꾸 하는 건 여러분 갬블이랑 똑같아요. 도박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안 보여주는데 자꾸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나하나 보여주세요. 그리고 듣게 해요.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 흔들리죠. 흔들릴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계속 확인되어주고 보여주는데, 응답이 나타나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5가지 힘 하나님 분명히 숨겨두셨어요. 그 힘을 딱 가지고 현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달란트 통해서 사람을 살려요. 그리스도 복음 전합니다. 이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정 안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특별히 이 렘넌트 시기 때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영적인 군사로 또 비밀을 가진 전도자로 지도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어려서부터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망대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나오는 힘을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나오는 참된 능력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